샬롬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도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걸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에 나오는 특별히 그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배에서 실패해서 떠나간 사람이고, 두 사람 바로 죄인인 여인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서 죄사함을 얻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떠나가는 누가복음 7장에 굉장히 큰 여인인 죄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배로 나와 있다는 걸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과 그 다음 그 여인은 예배를 예수님 발밑에서 드렸지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그죠? 큰 죄인이죠. 세리라 그러면 죄인들은 회당에서 예배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세리는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더럽게 여겼어요. 그 큰 죄인인 세리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 쓰셨어요. 네, 그 두 가지를. 근데 집에 가서 꼭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는 누가복음 15장, 16장을 비교해서 14장과 15장을 비교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은 15장에 나와서 예수님이 제일 우리 가정에 가면은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그렇듯이 예수님이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앞으로 나아가니 예수님이 크게 기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세상의 교만과 그리고 율법의 학식에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아주 그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좋아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우리를 아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지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뭔가 우선 그 제가 옆에다가 에베소서 5장 27절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되면 교회라는 게 하나님 눈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은 나는 항상 약해요. 그리고 나를 자꾸만 쳐다보면 과거가 생각나요. 또 거기다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귀신, 사탄, 이 악령들이 생각에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돌을 던져 놓으면 네가라고 얘기 안 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중독쟁이야 이렇게 안 해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이라고 말을 바꿔 얘기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먹을 때 되면 또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울한 사람들이나 중독증 걸린 사람들이 바로 많은 분들이 요새 자살 소동이 일어나죠. 그때 그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탄의 말을 갖다가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이구동성으로 나는 중독자야, 나는 우울해, 나는 이런 병을 갖고 있어 하면서 주제가 누구예요? 나를 가리켜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어서 파괴시키는 게 영적 전쟁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로 사탄이 도둑놈처럼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약함이 드러날 때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 그 밑에 우리가 그 안에 보호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영원히 하나님의 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요 하나님의 눈에 나는 이 에베소서 5장 27절처럼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렇던 것이 아니고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눈에는 흠도 티도 주름살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게 구약의 모습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걸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거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뜻이 뭐냐면 만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고 빛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너무나 눈이 부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티도 있어요 없어요? 점이 있어요? 주름살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 그랬어요. 참 엄청난 말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세기에는 뭘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과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는 말 상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생물학이나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다가 욥기를 읽어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욥기 26장 6절 7절로부터 1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에 행성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 달과 해와 별을 다 만드시죠. 그죠? 없었어요. 제일 먼저 만든 게 천지예요. 그래서 욥기에 그게 써져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공간에다가 하늘 공간에 우리 지구를 달랑 매달아 놨다고 나와 있어요. 그 지구가 천지 이 땅이 있기 전에 다른 행성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전능하신 옴니시언트라 그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일이 일어나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물은 70%, 땅은 30%, 공기 중에 바로 보면 질소가 80, 산소가 20%라고 그러죠. 거꾸로 됐나요? 거기서 1%라도 만약에 산소가 많으면 불타 없어져요. 온 우주가. 땅에 물이 70%인데 거기에 1%만 없어져도 여러분들 이 온 지구는 메말라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숨을 내쉴 때 우리가 1시간당 응급실에 실려 들어가서 여러분들 호흡기를 달고 산소 호흡을 하면 시간당이 제가 얼마인지 그때 잊어먹었어요.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시간당 300불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을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불이라고 하면 하루에 1000불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호흡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질소와 산소 공기 중에 우리에게 딱 알맞도록 정해놓으시고 창조하신 손길에 술 한 번 들으실 때마다 이게 다 공짜라는 거 아실 때 여러분들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고선 거기다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바라보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도 없고 보면은 요새 가면 갈수록 누가 아파서 안 나오신다. 우리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지금 3분이나 되셔가지고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바라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특별히 레위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속 요건 3가지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생각나는 게 있어요. 3가지 구성 요소.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에 실패했을 때 율법을 범했을 때 바로 제물 하나 어린 양을 데리고 성막으로 향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린 양을 데리고 그러면 어린 양 제물이 있죠. 성막으로 가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 가면은 제사장이 나는 죄를 졌어요. 근데 죄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을 데리고 가요. 양, 제물을 갖고 간다는 어퍼링을 갖고 가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으로 가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번제단 옆에서 바로 우리를 시험합니까?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가면 나 같은 죄인이 왔다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게 오늘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가다가 예배를 드릴 때 과거가 생각나고 실수가 생각나고 예배 전에 2손을 올리고 찬양할 때마다 바로 뭔가 아니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마음을 샅샅이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합시다. 그런 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바른 길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통회 자복 회개가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면에서 별 때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져서 구약에서도 어린 양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죄인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데리고 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나 죄인을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절대 안 살펴봅니다. 누구를 살펴보냐면 죄인이 데리고 간 제물인 어린 양을 살펴요. 어린 양에 흠이 없나 점이 없나 뭐가 막힌 게 없나 상한 게 없나 다 보다가 어린 양을 살피고 어린 양이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으면 바로 제사장이 용납을 하고 칼을 줘서 칼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 뿌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드러내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시험해야겠습니까? 아닙니까?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제사장이 내가 데리고 간 재물을 시험하는 것처럼 재물을 살피는 것처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내 과거를 갖다가 생각나게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그 여인에 관한 예를 드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이신 그분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그 아들을 용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들과 똑같게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구약에서 놀라운 예배자의 축복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자꾸만 나를 살펴보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임재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바로 일곱 교회 중간에 누가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그 중간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하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랬듯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구세주가 구원자가 주시는 전능자가 주시는 축복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편을 보면 바로 어린 양을 시험하고 어린 양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받았다는 이 신약의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 큰 은혜를 받은 마리아와 바로 거저 주시는 자 카리투라는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걸 에베소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서 창세기에 바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 원인과 이유를 갖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 왜 천지를 창조해 주셨나.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거저 주시는 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창세기의 목적과 이 원인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우리를 완전하게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의 순종 때문에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첫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가 의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눈앞에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빛나고 있어요. 내 신분은 하나님의 의예요. 왜? 나는 죽고 없어졌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영과 내 모든 것은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신분은 왕권을 가진 신분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신분을 기도하며 말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고보서 5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여러분들 말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계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암탉이 알을 품듯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나 모든 분들께 어려울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승리와 소망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열역학을 배워보면 제1법칙 하고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불을 붙여서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없어지고 불이 나고 이 물체는 없어지고 에너지로 환화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뭐냐면 이게 없어진 것 같지만은 이거는 다른 원소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입으로 있으라 하니 모든 것이 나타났잖아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천지 창조를 하신 성령님께서 계실 때 우리 권사님들이 내 몸은 건강하다 얘기하면은 내 말은 우리의 성도를 통해서 나오죠. 이게 어떤
야고보서 5장 25절부터 읽어보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의 에너지가 여러분들 목, 성대와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는 건강하다 할 때요,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포에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걸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귀신들은 떠나가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면 내 모습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말한 그대로 합니다. 우리 기업이 번영합니까? 말한 그대로 나옵니다. 내 인생이 소망 중에 희망 중에 살게 됩니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1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믿음, 에베소서 5장 1절 너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말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믿음은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누가복음 7장 오른쪽 보면 38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가복음 집에 가서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3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8절 48절 그 두 구절 다 보이시죠? 예수의 뒤로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젖히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 안 드리고 오늘 이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도 보면 바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문화가 아니라 식사를 하는데 땅에 상을 펴놓고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그리고 손님을 상자에다 모시고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보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가룟 유다 모습이 있고 그런데 그 그림 틀립니다. 유대인의 정통적인 식사 방식은 땅에 앉아서 이렇게 긴 망토를 붙이고 다리를 뻗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안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린 제자,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동네에서 큰 죄인인 여자라고 그랬어요. 큰 죄인인 여자는 가장 큰 창기를 얘기해 몸을 팔아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주면서 향유 담은 옥합이라는 게 있어요. 옥합은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 어린 소녀들의 꿈이었어요. 돈을 조금씩 모아서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둔 그 향유 담은 옥합에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몸을 팔아서 장례일을 예비되어 있던 그 옥합을 바로 향유 담은 옥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의 많은 죄가 얼마 많이 용서받은지 깨닫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시몬아, 저기에 어떤 사람이 돈을 꽂았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주고
1년 동안 노동하는 값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500데나리온도 탕감해줬고 50데나리온도 한 달 번 돈도 탕감해줬다. 그런데 탕감받은 죄인이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대답해 보라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며 계산에 빠른 바리새인 시몬이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칭찬해요. 네 말이 옳도다. 네 판단이 옳도다. 여러분들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나의 나쁜 습관, 얼마나 많은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는가.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여인이 이걸 안 거예요.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그죠?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어요. 너희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학식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과 율법을 맡고 있는 자인데 내가 왔을 때 발을 씻어주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울면서 발을 씻어준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 여인은 나에게 너희들은 물도 떠다 주지 않고 발도 씻어주지 않고 그리고 감람유로 손님들에게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주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향이 담은 옥합을 깨서 나에게 부었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내 죄가 얼마나 많이 탕감하는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일한 것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걸 알 때 이 사람만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자기의 몸을 팔아서 모은 일생의 그 돈에 있던 향유다운 옥합을 깨버렸어요. 여러분들 심령을 주님 앞에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예요. 나를 시험하거나 내 죄를 들추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모습 그대로 나갈 때 그 여인은 자기가 창기요 큰 죄인인 걸 알고 나갔어요. 더 큰 죄사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필요가 있을 때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냥 글을 읽으면 그냥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냐 이게 아니에요. 전능자에게 천국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주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여인이 알고 온 거예요. 자기가 몸을 팔고 날마다 무서운 큰 죄인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그 여인이 원하던 건 뭐예요?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싶어요. 내 죄가 용서받고 싶어요. 그 죄인인 줄 알고